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죠. 우리 청년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뭐 다 이제 청년의 부모님이시고 또 청년이 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뭐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배우자를 찾는 그런 결정, 구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저도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두 가지가 이런 거예요. 진로와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삭이 결혼을 할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런 하나의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라가 죽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삭이 40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모로 보나 아주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부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장수하는 그로 보나 뭐 아들이 또 이제 생겨났죠.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전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도전이. 이건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의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여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니라 셈족, 축복을 받은 이 셈족에게서 찾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22장 말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다가 돌아오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에 대해서 알려준 일이 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나홀의 아내 밀가가 아들을 8명을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첩 르우마가 또 4명을 더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들들에게서 또 손자들이 태어나고 손녀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택해서 보내려고 해요. 이 종은 아마도 그 엘리에셀일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자의 권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 외에는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 가장 그 비중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종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맹세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생식기를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왕고거법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그 맹세의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손의 번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할례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지금 공동체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맹세의 방법은 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아들 요셉한테 유언을 하면서 요셉아 너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일을 엄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맹세하기 전에 맹세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죠. 아브라함이 맹세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얘기한 거죠. 엘리에셀이 이제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남편감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시 와가지고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삭의 자손에게 이 땅이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선언.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이 이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삭을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다. 네가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아내를 택하여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부감이 종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삭을 절대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뭐냐면요, 전에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라도, 술수를 사용해서라도 이삭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 가서 이 일에 성공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 다른 때에 반드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종이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을.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해요. 이제 맹세가 이루어졌으니까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가나안 남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종 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종도 늙은 종이에요. 이거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낙타 10마리에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창금, 그 물건들을, 좋은 것들을 다 실어요. 그리고 또 호위 무사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타에 또 호위 무사들도 타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이 시작되고 한 달을 넘게 걸려서 쫙 올라가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착을 하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그 나홀성 밖에,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나홀성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나홀성 밖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저녁에 도착합니다. 땅거미가 걸리기 시작할 때. 저녁 시간은 이제 여인들이 햇빛을 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들의 무릎을 꿇리고 낙타들이 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종의 기도가요,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죠. 솜에만 이슬이 맺히거나 아니면 솜 외에만 이슬이 맺히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기적적인 그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별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뭐 이삭의 신부의 얼굴을 보여달라, 아니면 이삭의 신부의 이름이 누구냐, 이런 거를 구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족장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성품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의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는 이삭의 아내의 기준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한 마리의 낙타가 물을 대체로 얼마나 먹냐면 95리터를 한 번에 먹는답니다. 95리터면 좀 엄청나죠. 그러면 10마리가 950리터를 먹겠죠. 근데 이 물동이는
한 1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물동이는 10리터 많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우물의 구조는 어떠냐면 이게 두레박이 달려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떠서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10리터가 들어가는 물동이로 950리터를 뜨려면 적어도 90번 이상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걸 구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저쪽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로 다가와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기러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가지고 저에게 물 좀 맛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죠. 그랬더니 마십시오 하면서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올라와서는 구유에다가 물을 붓고 또 내려가서 붓고 또 내려가서 붓고 해서 그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기도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그게 말만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 90번 이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다 하려면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찬찬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집을 나섰어야 돼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이 종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종이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종이 기도하는 그 성품을 가진 리브가가 이미 집을 떠나 있었고 그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화가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일상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일상이 아닌 일상을 깨시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깨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 기적보다 더 큰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 만남이 이 종과 이 종의 기도와 리브가의 만남이 그 우물에서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요, 이 역사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조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율하심이, 그걸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섭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다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모습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거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리브가의 친절함과 관대함과 부지런한 성품이, 이러한 성품의 아름다움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외모에 담겨져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이 이제 리브가에 선물을 줍니다. 반세개를 하면 5.5g 정도 돼요. 5.5g 정도 되는 코걸이 하나, 그리고 110g 정도 되는 손목걸이 양쪽에 한 쌍. 그거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금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재련 기술이 아주 그냥 간의 수공업도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 금을 이렇게 세공된 금을 주면 여러분 리브가가 아주 과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의 값으로 본다면 이건 너무 큰 거죠. 너무 과한 거죠. 그런 선물을 주고 누구의 딸인지 너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 잘 곳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리브가의 입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종이. 그래서 그리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어요. 머리를 숙여서. 입술을 열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때까지 사랑과 성실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나의 길도 인도하여 이제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길도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리브가의 마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이 할아버지의 형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이제 이 찬양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리브가의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가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어요. 라반이 보니까 없던 코걸이와 손목걸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라반이 우물로 달려갑니다. 이 라반은 순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순수한데 라반은 이 물질욕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환대를 하죠. 환대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라반의 집으로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환대를 받으면서도 상을 다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적이 수행될 때까지는 먹지를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그건데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길게 설명하는데 그게 34절부터 48절까지예요. 거의
짧은 한 장 정도에 되는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고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독자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냐면, 이 라반의 집의 사람들한테, 이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렇죠? 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확증해 달라고 가족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가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내 확신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어.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택의 문제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이러한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 어떤 관계의 문제라면 그 상대방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에 동의하겠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신 것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당신은 여러분 이렇게 그 성인이 된 자녀가 자기의 그 선택을, 어떤 결혼에 관한 선택을 지금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나 자기를 맡고 있는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는 공주에게나 어울리는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다 나눠줘요. 풍성하게 줍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의 신부가 확정됐죠? 그제야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보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어떻게 딸을 그냥 보내줄 수 있겠어요? 가족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며칠만 더 또는 열흘만이라도 리브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라반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라반이라면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해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되게 특별한 일이죠. 어떻게 리브가는 이렇게 어제 온 사람한테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지금 다시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길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선뜻 가겠다고 해요. 특별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종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경배, 찬양, 그리고 지금 일어난 자기 앞에 펼쳐진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도 그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 리브가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중요한 일에 이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선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죠. 보내주면서 가족들이 리브가를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서 순양을 준비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과 상응하는 겁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과 이삭의 아내에게 주어진 축복이 동일하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곽 집사님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리브가는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이삭과 만나게 되고 이삭과 결혼하게 돼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여족장의 자리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에 아주 귀한 보상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중요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적을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기적을 구해서 또 그 기적을 또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요, 기적보다는 이렇게 섭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런 분별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배우자감이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의 배우자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표를, 기적적인 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 어떤 기준들이 저에게 맞습니까? 저에게 맞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품도요,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품은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보편적인 좋은 성품들은 있지만 나하고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하고 더 맞는 환경이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꿈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성품은 변하지 않거든요. 인격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이 사람의 신앙인격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인생의 족적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보다도 더 훌륭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성경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 10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선택의 사항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 선택의 사항들 중에 다 가능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것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분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들, 나에게 맞는 조건들, 그리고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분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가능한 어떤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면요, 가능한 선택의 옵션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능한 선택지 중에 이걸 선택했다고 여러분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가능한 선택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 길에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숙한 분별을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성숙하게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막지 않으셨잖아요. 선택하여 가도록 놔두셨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잘하도록 해주셨어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의 삶에도 취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적용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굳이 내가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 통찰력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잠언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자기 통찰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이 내 통찰력이면 분명히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네 명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신중하게 살펴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신중하게 봐야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하나를. 이 회사를 갈지 저 회사를 갈지 여러분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삼성에 갈지 구글에 갈지. 근데 저는 구글에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죠? 근데 그 회사가 나를 안 받아주겠지만 그 회사를 선택해도. 네, 근데 안 가겠다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에 대한 따르는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택이 조금 고통스러운 길을 인도할지라도 거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연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작년 5월인가 제가 우리 곽선미 집사님을 요 앞에서 만났죠. 그 만남이 상당히 우연처럼 지나갔어요. 다른 만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기쁨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지금 예배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시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되게 중요한 분별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든 길에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셔서 밝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